하나님 내게 빛을 주세요. 하나님 내게 빛을 주세요. 내게 빛으로 지배받게 하시고 빛으로 장악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런 기도가 얼마나 필요한지 모릅니다.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고, 그러니까 온몸이 어두우니까 이걸 해야 될 행동인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인지 품수 없이 그냥 했다가 자기 자신은 옳은 줄 알고 행동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너 교만하다. 하나님이 보실 때는 자기 자신 옳은 줄 알고 했는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야, 참 너는 하나님이다. 내가 하나님인데 너는 내 자리를. 여러분 보세요. 사사시대 사무엘의 아들이 판결을 이제 곧게 하잖아요. 잘못하잖아요. 판결을 재물을 받고 편벽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막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계기로 해서 우리에게 왕을 주세요. 우리에게 왕을 세워주세요. 이 말은 하나님 당신이 왕의 자리에서 이제는 물러나시오, 그 소리야. 당신은 이제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왕을 세워주세요. 이제 그 왕이 우리의 왕입니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의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라는 소리야. 얼마나 이게 무서운 일입니까? 어두우니까 그런 거예요. 어두우니까. 이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십시다. 이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워서 엉뚱한 짓을 하고 만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엉뚱한 짓을 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목사의 설교가 죄를 다루어 줄 때 죄를 다루어서 그 사람을 부끄럽게 만들고 부담되게 만들려고 설교하는 겁니까? 아니요. 회개해서 자유하라. 이게 목적이요. 이게 목적. 여러분 여러분 막 그리고 죄는 그 사람 본인이 더 잘 알잖아요.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A라는 말을 했다고 해보세요. A라는 말을 했는데 모든 사람이 똑같이 A라는 말을 들었지만 각자 다 그 사람의 영적인 형편에 따라서 성령이 듣게 하실 때는 그 사람의 다른 형편이지만 다른 형편에 따라서 또 다른 형편에 따라 들려지게 해서 각자 그 사람 입장 속에서 회개가 나온다.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죄는, 여러분이 범한 죄는 내가 알겠습니까? 여러분이 잘 알지. 설교를 듣다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부분이 회개해야 될 부분이. 그것 때문에 설교하는 거야. 그런 설교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리 강단에서 10시간을 떠들어대도 그거는 헛소리입니다. 그거는 찍소리야. 헛소리, 찍소리. 그냥 그거는 이거는 세상 말로 방구소리보다 못한 소리예요. 방구는 소하라 소. 만약에 여러분 방구를 참아 보십시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방구 참아서 쓰러진 사람, 기절한 사람. 예? 그러니 여러분이요, 방구 껴 보십시오. 참 소화됐다는 걸 얼마나 속이 시원합니까? 막 그래서 사람들이 있어서 막 발산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다가 막 눈치를 보면 싹 가. 아무도 없어서 빵. 얼마나 시원해요. 에? 얼마나 시원해. 근데 뒤를 봤더니 시아버지가 계셔. 다시 말하면 죄를 다뤄주지 않는 설교. 에? 그래서 회개를 통해서 영적인 자유를 주지 않는 설교는 그건 방구소리보다 못한 거예요. 방구소리는 육체의 그 가스 찬 그거 시원하게라도 하지. 이해하십니까? 사랑하는 우리 산성중앙교회요, 정말로 여러분 안에 빛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빛이 있으면 절대 어둠이 그늘지지가 않아요. 아멘.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교회 이렇게 보면 여러분도 어느 정도 느끼잖아. 왜 이렇게 저 사람 얼굴이 어둡지? 왜 이렇게 인상 쓰고 다니지? 왜 그러겠어? 어두워서 그래. 빛이 없어서. 근데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누구만 몰라? 본인만 몰라요. 아니 우리 교회 한번
다 이 거울을 하나씩 다 들고 다니게 해야 되겠어. 그래서 만약에 나와봐 혜지야. 혜지가 인상 쓰고 다닌다고 해보자. 인상 쓰고 다녀봐. 인상 쓰고 다녀봐. 너 한 번도 인상 안 썼지? 너는 한 번도 인상 안 썼지? 많이 썼어? 인상 써봐. 막 인상 써다 교회에서 막. 그건 인상이 아니라 남 패 죽이려고 하는 거야. 자, 인상 쓰고 다닐 때 항상 혜지야 네 얼굴 좀 봐봐 하고 막 상대방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는 거울 좀 하나 다 들고 다니고 싶었어. 다 거울을 들고 다니라고 해야 되겠어. 아 참 내 얼굴을 봐야 되겠구나. 근데 내 얼굴은 잘 몰라요. 남이 이렇게 보여줘야지 알게 해줘야지. 그러면 걸어보십시오. 그럼 아이고 내 얼굴이 참 인상이 더럽네 왜 이러지 하면 좋은데 성질부터 내네. 너나 잘해! 성질부터 내요. 이 사람에게 기회가 있겠습니까? 기회가 없지. 에? 자 13장 43절 읽어보셔요. 마태복음 13장 43절. 그때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여기서 말하는 의인이 누구냐? 빛에 거하는 사람이야. 여기 빛에 거하는 의인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서 뭐와 같이 빛난대요? 해와 같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어두움에 장악당한 사람이 천국 가서 여러분 해와 같이 빛나는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에 어둠으로 사는 사람이? 여러분 왜 어둡냐? 어둠의 주관자 마귀가 지배하고 장악하기 때문에 어두운 거예요. 항상 얼굴이 어둥거리면서 막 다녀봐. 얼마나 힘들고 불편해. 이 사람이 천국 가겠습니까? 이걸 해결해야 천국 가는. 천국 누가 가죠? 우리 허욱중 집사님 천국 누가 가죠? 네? 천국 누가 갑니까? 천국 누가 가요? 네? 천국 누가 가요? 네? 어둠을 해결하는 사람. 천국은 누가 가냐면 죄를 해결받은 사람이 천국 가는 거예요. 죄를 해결받은 사람. 그럼 어둡다면 자기 속에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죄가 있다는 거지. 이런 모든 현상들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이 되는데 그러고도 분별이 안 되면 어떻게 빛의 자녀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빛의 자녀가 천국 간대요. 그 다음에 24장 29절 읽어보시죠. 마태복음 24장 29절. 순서대로 읽을게요. 그날 환란 후에 읽어보세요.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자 보세요. 환란 후에 어떤 후에? 환란 후에 해가 어두워진대. 자 그러면 보세요. 환란의 이유가 뭐냐? 제 1부 예배 때 환란과 시험에 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환란이 뭐냐? 다르게 좀 다르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럼 환란이 뭐냐? 나를 어둡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환란이 뭐예요? 나를 어둡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찾아오는 수많은 마귀 역사의 그 역사가 나를 어둡게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두워봐. 하나님의 빛으로 말씀의 빛으로 살다가 환란이나 수많은 이 마귀 역사 속에서 주어진 환경 때문에 어두워져 보십시오. 그러면 환란 후에 뭐가 어두워진대요? 해가 어두워진다니까 저 하늘에 떠 있는 태양이 어두워지겠습니까?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내려 쬐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중단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주님의 은혜의 빛이, 다시 말하면 환란 때는 그래도 그나마 말씀의 빛이 주의 종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전부 내 심령에 임하게 해서 그걸 가지고 분별해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해가 어두워져 봐요. 이때 빛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런데 이때는 무슨 빛으로 살아야 되느냐? 내 심령에 그동안 채워진 빛으로 살아야 돼. 그래서 이 환란의 때에 준비하는, 이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준비해야 되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기름이라고 그랬어.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고. 기름을 충분히 준비해야 이런 환란의 때, 해가 어두워졌을 때 내 속에 준비된 그 기름으로 불 밝혀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마귀 역사를 분별해 가면서 이겨나갈 수 있는 거예요. 길을, 내 마음의 등불이라고 했잖아, 눈이. 그래서 그 눈으로 다 내 속에 있는 빛을 통해서 분별해 나갈 수가 있어. 그런데 이 환란의 때 만약에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이 사람 저 사람 얘기 듣고 사람의 미혹을 당해서 시험 들어서 만약에 이 환란의 때 만약에 빛은 간고도 없고 어두워져 봐. 그럼 이 어둠의 시간에 찾아올 때 분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 이 어둠의 시간이 찾아올 때 분별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절대 안 된다니. 그러니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지금 이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몰라요. 지금 이 시간이 아주 어두움이 장악하지 못하도록 날마다, 그래서 하루의 삶을 살면서 오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내가 범한 죄가 무엇인가를 정말로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막 또 찾고 막 또 찾아서, 어떤 죄라도 다른 사람이 사소하게 여기는 죄라도 나는 크게 여겨서 막 해결하고 예수의 피의 공로로 해결. 얼마나 악한 영이 나를 어둡게 만들려고 수작을 부렸다가 오히려 지가 고통받고 떠나겠어요. 우리는 내가 고통받지 말고 마귀를 고통스럽게 해야지. 마귀를 상처 줘야지. 어찌해서 내가 마귀 때문에 상처를 받아야 되겠습니까? 다 같이, 내가 상처받으면 마귀가 좋아하고, 마귀를 상처내면 마귀가 억울해한다. 정신 차려서 정말로 아버지 나라에서 여러분의 삶이 해와 같이 빛나기를 바라고, 그러기 위해서 환란의 때, 여러분 이 해가 어두워지기 전에 지금 환란의 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때 낮의 시간에 열심히 하나님의 빛으로 밝히 비춰지는 빛으로 인도받아서 이 때를 잘, 이 어둠의 때를 잘 맞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어두움으로 절대 장악당하지 마세요. 그 전에 말해서 어떤 박사는 막 일부러 웃음을, 그냥 웃기지도 않은데 거울을 보고 몇 분씩 이렇게 웃었다고 그래나? 몇 분씩 웃었다고 그래죠? 여러분 강의도 들었다면서요? 거울 보고 몇 분씩 웃었다고 그래지? 10분이라고 그랬나? 5분이라고 그랬나? 거울을 보고 이유 없이 웃는 건 미친 사람이에요. 이유 없이 웃는 거는, 우리는 이유 없이 웃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빛 때문에 자동적으로 웃을 수 있는 사람이 돼. 우리 옆 사람도 손 꼭 잡으시고, 우리 집사님 권사님은 빛의 사람 됩시다. 혜진은 빛이 있어서 웃는 거예요? 그냥 웃는 거예요? 다행이다. 그냥 웃지 않아서. 난 그냥 웃었으면 꽃이라도 하나 꽂아주려고 했더니 다행이네요. 자, 또 읽어보십시다. 누가복음 16장 한번 읽어보십시다. 1절부터 읽어볼까지? 오래 걸리지만 1절부터.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허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저를 불러 가로되 내가 너에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니요? 네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사물을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꼬?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저희가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낱낱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졌느뇨?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가로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졌느뇨? 가로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네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자, 여기 보세요. 어떤 주인에게 청지기가 있대요. 이 청지기라는 의미의 뜻이 뭐냐면
주인의 집에서 모든 살림살이를 맡아서 관리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재산을 관리하는 하나의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청지기가 주인의 집에서 주인의 재산을 잘 관리해 주는 게 아니라 주인의 재산을 허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주인이 들었어. 그래서 청지기를 불러서 야, 너 이리 와. 너 왜 내 재산을 갖다가 네 맘대로 네 임의대로 허비하냐? 넌 이제부터 내 집에서 일할 수가 없어. 이 소리를 딱 들으니까 청지기가 너무 걱정이잖아. 왜 걱정이냐? 지금까지 자기를 위해서 예비한 것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야, 내가 만약에 주인에게 쫓겨나는 순간에 내가 만약에 이 주인의 집에서 얻어먹던 그러한 이제 그 사람들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지금까지 너무 주인의 것을 가지고 야박하게 했으니까 자기를 반겨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꾀를 냈어. 주인에게 기름 100말 진 사람 불렀어요. 당신 기름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고. 아, 기름 100말 빚졌다고. 그래야? 그러면 여기도 채무증서에 50이라고 써. 지 거요? 지 거가 아니요. 지 게 아니요. 주인 거야. 근데 주인 것을 가지고 생색을 내. 왜 그러죠? 쫓겨나면 살려고. 쫓겨나면 이 지금 삶의 대책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또 한 사람 불러. 야, 너는 우리 주인에게 빚을 얼마 줬냐? 아, 예, 밀 100석을 줬습니다. 그래? 뭐라고 적어? 80이라고 적어.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읽어보세요. 마지막 8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참, 이 미치고 환장할 일 아닙니까? 빛에 거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어둠에 거하는 세상 사람들이 훨씬 지혜가 있대. 과거에는 관계를 잘못했어. 주인과 관계하고 있는 채무자들과 관계를 잘 못하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나중에 자기의 이 주인에게서 쫓겨난 그 다음에 후를 생각하고 그때 관계를 잘해. 그때를 위해서 관계를 잘해. 쫓겨날 때를 위해서 관계를 잘 한다니까. 근데 빛의 자녀들 보세요. 하나님의 빛의 자녀들 보세요. 빛의 자녀들인데도 불구하고 관계 잘하나. 자기하고 안 맞으면 막 눈 콜라고 삐지고 돌아지고 막 흉보고 막 떠들고 막. 여자하고 남자들이 골랐을 때 차이가 뭐예요? 어떻게 표현이 어떻게 차이가 뭔지 알아? 여자들은 남자들은 허허. 여자들은 남자들은 허허. 이 차이예요. 남자들은 골라도 무게가 있어. 어허 참. 여자들은 얼마나 촐싹 맞아. 우리 옆 사람도 꼭 잡아서 촐싹 맞은 여인이요. 여자들은 얼마나 촐싹 맞지 몰라요. 다 그런 건 아니에요. 100명 중에 100명은 그래요. 자, 여기 지금 여기 청지기를 세상 사람과 비유했어요. 빛의 자녀가 아닌 이런 세상 사람도 주인에게 쫓겨나면 먹고 살려고 이웃과 관계를 잘한다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은 빛의 자녀들인데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형제를 미워한대. 불목의 현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 빛에 거한다고 하는 사람, 빛에 거한다고 하면서 빛에 거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예수님이 지금 책망하고 계시다. 그래서 성경에 말하잖아요. 누누이 네가 빛의 자녀라고 하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빛의 자녀가 아니라고, 어둠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요한복음 3장 19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자, 보세요. 빛이 왔죠. 그러면 빛이 왔으면 그 빛을 받아들여야 되잖아. 빛이 왔으면 빛을 받아들여. 최고의 재산이 빛입니다. 최고의 재산이 빛이요.
적어줘야지 오해할 수가 있어. 최고의 재산이 이 빚이 아니고 요 빚이에요. 이 빚은 돈을 빌리는 거고 이 빚은 그냥 빚이야. 밝은 빚. 최고의 재산이 빚이라니까. 그런데 이 빚이 왔는데도 이 빚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래요? 빚을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가 뭐래? 읽어보세요.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빚보다 누구의 행위가? 저 사람의 행위가 악해서 그런 게 아니라 자기 행위가 악해서 이 빚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저 사람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저 사람이 저 악한 행위 때문에 그러는데 내가 뭔 잘못이야? 이게 아니래. 저 사람의 행위가 악해서 내가 그 빚을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기 행위가 악해서 빚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누구 탓이요?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 이 말. 시험 든 거 누구 탓이에요? 남 탓이 아니라 내 탓이라. 그래서 일부 예배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보세요.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심판을 받을 때 A가 나에게 한 이것을 참작해서 심판하시는 것도 아니고 B가 나에게 한 행동을 참작해서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올곧이 나라고 하는 존재는 오직 성경을 근거로 해서 심판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 때문에가 아니요 나 때문이지. 남 때문이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 이 말. 자기가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빚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왜 남 탓합니까? 내 탓이지. 왜 남 탓이냐 이 말은 내 탓이지. 자 3장 19절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악해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20절 읽어보십시다.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자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대. 여러분들이 믿거나 말거나 강단의 설교는 빛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성도들이 설교를 들을 때 은혜가 안 되고 판단이 되고 비판이 되고 설교가 막 듣기 싫어서 귀를 막 막고 싶고 그럴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막 어떤 때는 여러분들이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막 설교를 듣다가 소리치고 싶을 때도 있을 겁니다. 목사님 그만 좀 하세요. 소리치고 싶을 때가 있을 거라니까. 소리치고 싶었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목사님 그만 좀 하세요. 막 소리치고 싶어졌다면 손 들어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왜 그러겠습니까? 진리의 말씀이 들려질 때 뭐가 자기 속에 뭐가 벌써 어두움이 장악할 때 듣기 싫은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막 예를 들어서 그만 좀 하세요 할 때 만약에 한다고 해봅시다. 만약에 한다고 할 때 만약에 내가 제안을 받고 안 한다면 하나님께서 감동적인 설교를 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제안받지 않고 누가 뭐라고 해도 해야 될 말씀을 선포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필요할 때마다 말씀을 전하게 하십니다. 여기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읽어보세요. 진리를 좇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내 행위가 악한 행위냐 내 행위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행함이냐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지는 행함이냐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거지 절대 종교생활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절대 종교생활하는 사람. 여러분 종교생활은 하기 싫으면 안 해도 되고 하고 싶으면 해도 되고 근데 신앙생활은 내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듣기 싫어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모세의 말이 듣기 싫었겠습니까? 원망 불만 불평에 막 크게 달할 때 얼마나 듣기 싫었겠습니까? 그런데 들어야 돼요. 그런데도 들어야 듣고 움직일 때 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종교생활은 싫으면 안 하면 돼. 나하고 안 맞으면 안 하면 돼. 그런데 신앙생활은 싫든 말든
해야 된다니까. 누구의 목소리를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신앙생활 해야 돼. 그게 진리의 빛의 말씀이라. 진리의 빛의 말씀이라. 자, 한 절만 더 읽어봅시다.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보세요. 여기 표시해놔야지. 오늘 여기까지 했다고.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어둠에 다니고 있는가 아니면 빛으로 다니고 있는가? 정말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 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서 묵상 한번 해보세요. 정말 여러분 자신이 어느 길로 다니고 있는 가? 만약에 어두운 길에 다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듣기 싫다고 하면 참 큰일 났구나. 내 행위가 지금 악한가? 내 행위가 지금 악한가? 내가 지금 어둠을 더 사랑하고 있는가? 이런 부분을 잘 분별해서 내가 더 이상 어둠을 따르면 안 되지. 어둠에 내가 거하면 안 되지. 어둠에 다니면 안 되지. 정말로 분별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빛으로 꼭 인도받아서 여러분의 영혼이 꼭 성공을 이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할 때 주여 나에게 빛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빛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나에게 빛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빛이 아니면 절대 안 됩니다. 주여 우리에게 빛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나가기 위하여 믿음의 대승리에 제한 없는 역사를 이루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법이 성행한 이때에 하나님이여 불법이 가득한 이때에 하나님의 이 세상은 점점 더 어둠으로 충만합니다. 어둠으로 점점 충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빛에 거하게 하시고 빛의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빛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어둠에 거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빛에 거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빛으로 들려질 때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어둠 속에 점점 미궁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빛의 능력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천국 가는 믿음의 대행진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너 이런 일을 가로막느니 저주받은 원수 악한 마귀 사단아, 너 우리 성도들에게서 즉시 어두움을 가지고 떠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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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나가. 우리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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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복을 받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어서 꼭 이기게 하옵소서. 이 종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쓰셨습니다. 영광 또 영광 또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앞에 박수로 영광을 돌립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